눈보라 비바람 칠 때도 광야 같은 가시밭길도 두렵지 않네. 힘이 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약속의 땅 향해 가는 길, 가나안 향해 가는 길, 주님 손 붙잡고 가리라. 나는 가리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상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1년의 세월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뭐 천재지변의 어려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 답을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어려움,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또 때로는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는 위기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이 들려주시는 분명한 답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북동쪽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시리아. 그 시리아의 전신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의 왕이 늘 이스라엘 땅을 넘보고 어떻게 언제 저 땅을 정복할 것인가 야심을 가지고서 계속 이제 도전을 하는데, 때때로 많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쳐들어올 때 언제나 그 아람 왕의 기습이 이제 무산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온갖 작전이 소용이 없어요.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오면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먼저 알고 잘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신앙 가운데 내통하는 자가 있구나. 분명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신하들을 다그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명 내통하는 녀석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연패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신하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진지하게 이제 왕에게 아뢰는 겁니다. 왕이시여, 사마리아 성에 선지자 한 명이 있어서, 엘리사죠.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그 말씀까지도 모두 다 알고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사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선 엘리사부터 없애야 되겠구나. 작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정보를 캐보니까 사마리아 도단성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곳을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래서 많은 군사를 보내가지고요, 이제 몰래 기습을 하는 거예요. 금방중에 몰래 기습을 해가지고 그 성을 겹겹이 포위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이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은요,
엘리사의 사환이 그 시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벽에서 이렇게 밖을 보니까요. 성 밖에 군사들이 둘러서 진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군이 아니죠. 아람의 군대입니다. 적군이 둘러 진치고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이 상황.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야말로 간이 콩알맹해지는 그 상황이에요. 허겁지겁 이제 엘리사에게 달려가가지고 아뢰는 거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말 저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끝이 단지 뭐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것이겠습니까? 답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아니죠. 탄식 소리입니다. 예. 도저히 자신의 눈으로 이제 본 것을 가지고는 답이 나오질 않으니까 어찌하오리까? 이제는 죽게 됐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엘리사에게 이렇게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담대합니다. 담담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이제 그 아람의 군사들보다 더 많은 불병거, 불말들이 이제 이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환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잘 이겨내가는 그 과정이 오늘 열왕기하 6장에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포위가 돼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사환은 답을 알지 못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진정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것이 정답이다. 이 사실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팬데믹, 전 세계적인 유행이 선언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마 먼 훗날 봤을 때 과거에 스페인 독감이나 패스트와 같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러한 엄청난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도 그렇게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이 유행이 국내적으로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 위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느껴질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절대적인 답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요, 엘리사와 같이 이겨내려면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에게 들은 것은 의심이 가겠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의심이 안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면은 때로는 나 스스로가 먼저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탄식하고 있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람의 군대를 눈으로 본 사환의 입장에서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큰 군대, 말과 병거, 이것이 그의 눈을 사로잡고 그의 마음을 흐트려 놓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힘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제 따로 산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떨어져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때 마침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 배에 물이 막 넘쳐나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야,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겠구나, 엄청난 위기를 느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저마침 이제 그 어둠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깨닫고 나서 비로소 그들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주여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나를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담대하게 걷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순간적으로 바람과 파도, 그 자신의 눈에 보이는 휘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눈이 쏠리게 되니까 결국은 물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지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던 엘리사와 같이 나의 눈에 비록 낙심되고 나의 눈에 비록 실망되고 때로는 나의 눈에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겹겹이 포인될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눈을 열어 나를 더욱더 굳건히 지켜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찌하리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또한 더불어서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 길이 열린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힘 있고 세상적인 경험이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으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요. 또한 더불어서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눈을 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 그들의 눈이 멀게 됩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눈은 뜨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은 정상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제대로 판단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죠. 당신들은 길을 잘못 들었소. 내가 이제 당신들이 치려던 성이 이 성이 아니니까 내가 제대로 안내하겠소. 나를 따라오시오.
엘리사가 그들 앞에 섰는데 엘리사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단성이 그들이 눈앞에 있는 것이 도단성인데 그곳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인도하는 곳을 따라갔더니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그들의 눈이 다시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그들은 이제 포로로 포위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들은 가지고 있던 무기들도 다 버리고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싸워보지도 못하고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아람의 군대와 싸우지도 않고 승리케 하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길이 열리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 과연 성경을 이 오늘 본문의 상황대로 뭐 큰 전투가 벌어지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만 있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분정 목사로 그 장기 복무를 했거든요. 올해 그 복무하고 소령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대위를 달고 거의 20년 다 된 일인데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강원도 이제 뭐 포병여단에서 이제 대위를 달고 근무하고 있을 때였어요. 교회 이름이 보혜사 교회입니다. 포병여단 본부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그 전화가 왔어요. 분전화, 일반 전화 이렇게 있거든요. 일반 전화. 예. 일반 전화로 전화가 와서 예,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긴 얘기도 안 해.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끊어요. 예. 단지 두 마디예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다 부대 내에서 휴대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공중전화밖에 없었어요. 부대는 몇 군데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공중전화 하다가 누가 선임이나 누가 지나가니까요, 오니까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야,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1년에 군에서 육해공군한테서 자살하는 병사가 한 80명대였거든요.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한 50명, 60명 정도 1년에 자살합니다. 예, 간부 병사 다 합해서. 뭐 사회적으로 보면은 비율로 보면은 사회보다는 한 반 정도 비율이에요. 그래도 심각하죠. 군대에서 자살한다는 게. 그러니까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다. 우리 부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단서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대대가 7개였는데 병력만 해도 3,000명 거의 가까이 됐거든요. 뭐 전방에 다 흩어져 있어요. 포병부대다 보니까 여기저기 7군데.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단서가 없어요. 단서가. 전화를 추적해 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군전화도 아니니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름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군종병들이 그래도 활동을 잘했어요. 군종병들에게 언제 교회 여단 교회로 전화해가지고 죽고 싶습니다 한 병사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라. 예. 근데 군대는요, 여러분들 뭐 경험을 다 해보셨겠지만 되는 일도 별로 없는데 안 되는 일도 없어요. 하려면 다 됩니다. 3주 후에 대대 군종병이 전화를 했어요. 3주 걸렸습니다. 찾아내는데 목사님 찾았습니다. 네? 진짜 맞냐 그랬더니 확실해요. 네.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끊었다는 겁니다. 3주 걸렸어요. 그래서 여단장님이 교인은 아니었는데 제가 뭐 매주 정기적으로 군종활동 보고를 했으니까 대면 보고하면서 뭐 상담활동할 거라든가 그러니까 다 이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고를 드리니까 이분이 또 성격이 급하세요. 포병이요, 나름 병과 기질이 있는데 아주 날카롭고 뭐 세심하기도 하고 성격들이 다 있습니다. 보면은 하여튼 바로 전화를 드시더니 그 중대장 바꿔라. 대대로 여단장이 직접 중대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누구 자살 우려가 있으니까 제대할 때까지 잘 관리해라. 죽지 않도록. 네.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대장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야, 조직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예. 제 입장에서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문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대대 입장에서는 또 뭐 여단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부담 느끼겠어요. 제가 그다음부터 그 대대를 가면은 대대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제대할 때까지 건강하게 제대를 잘했죠. 예.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답이 나오는 거지. 이게 뭐 어떻게 뭐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항상 군생활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는데 아마 혹시 있을지 모르는 뭐 예방된 것은 예방된 그 사고는 드러나지 않는다. 군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까? 알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책을 보면은 이제 흑사병, 페스트라 그러죠. 1340년 중세시대 유럽 인구의 절반이 이 페스트라는 세균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는 그 페스트를 정복을 했어요. 더 이상은 이것이 유행하지 않습니다. 연구실에서나 그 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1900년대 초, 1918년경에는 스페인 독감이 또 유행을 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거예요. 그러한 형태입니다.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스페인 독감이 이제 정복이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새롭게 코로나19라는 전혀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과학, 의학, 기술 이러한 것들이요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안전을 결코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거기에 살 길이 열리는 길이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고백을 질글세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은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낙심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는 분명 싸워 승리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또한 그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될 때, 포위될 때, 절망스러울 때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놀라우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엘리사처럼 기도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길 소망하오니 모든 염려것이 모두 다 주님께 맡겨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장로회 정문연합회 총회, 장로회장 총회가 있고 힘이 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약속의 땅 향해 가 가나안 땅에 가는 길 주님 손 붙잡고